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음식점을 가잖아요. 음식점을 가면 예전에는 되게 편했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분에게 네, 저 이거 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시고요. 잘 모를 때는 혹시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 잘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주문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그걸 하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뒤에 있는 분이 굉장히 친절한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아주 조용히 오시더니 처음 오셨나 봐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못하게 생겼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친절하게 그러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가장 잘 또 제일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드시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다 숙주를 좀 추가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막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카드를 꽂으시면 돼요. 이러면서 카드를 딱 꽂고 제가 결제하고 딱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어렵겠구나. 네, 이거 참 어렵겠구나.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쉽게 탁탁탁탁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맥도날드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찍어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맥도날드 몇 번 가봤으니까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한 5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아요. 60대는 아니신 것 같고 50대 중반쯤 되셨는데 근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걸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를 비롯해서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안 먹어! 그리고 나가셨어요. 안 먹으러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과 한데 그냥 그래도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네. 그리고 또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 저에게 누군가 도움을 줬던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안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리고 또 내가 저 잘 안다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네, 어떤 것이든 알려주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좋은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헤롯이 묻거든요. 어디에서 왕이 나겠느냐?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겠느냐? 자, 헤롯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알았어요. 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오늘 그들은요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도 알았잖아요. 베들레헴도 알았습니다. 헤롯은 몰랐지만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분명히 그들이 베들레헴도 알았고, 그죠? 선지자도 알았고, 말씀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오해하냐면 내가 아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일들을 조언해 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참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개척 나오셔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부목사 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개척을 나왔다 해서 더 열심히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부목사 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거든요. 제 자리는 늘 새벽의 자리였었어요. 제가 다른 것은 잘하는 게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를 잘하진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모르면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담임을 나온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책임이 저에게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유로워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에 동의할 수 있을 때 목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합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결정이라면 그러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문제 때문에 결정할 때마다 늘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순간부터 저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문제 위에 성령님이 오늘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의 전반부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는 더 잘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더 잘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내가 다닌 지 얼마 됐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젊은 지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한 분은 모태신앙이고 한 분은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된 분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모태신앙인데 자기 짝꿍이 교회 믿은 지 한 10년밖에 안 됐지만 훨씬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다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의미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더 잘 아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오늘 그들이 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러분 예언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헤롯 왕이 딱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묻는데 딱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소리를 펴서 얘기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내게서 너를 다스린 자가 나와서 딱 할 때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기적 같은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동참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누가 더 잘 알았습니까? 제사장이 잘 알았을까요? 목자들이 잘 알았을까요? 서기관들이 잘 알았을까요? 목자들이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사건은 이걸로 끝납니다.
아니요. 이 일로 인해서 2살짜리 밑에 모든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잘 모르는 듯 보였지만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죠. 저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목자가 또 생각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주님과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저께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셨나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 강단 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한 5m 앞에다가 강단을 만들어 놓는 교회도 있거든요. 자, 그 걸음을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무릎으로 올라갈 때 저 같은 목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 내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목사고 저 사람은 평신도인데, 나는 목사고 저 사람은 직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목사라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세 번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잘 알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딱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순간 그의 형이 나와요. 엘리압이. 근데 성경을 보면 그 형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해요. 이 교만한 놈아.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작가 이 톰 클랜시가 쓴 패트리어트 게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영화로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잭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여행을 갑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근데 가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왕세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액션 영화는 또 액션 소설은 다 똑같잖아요. 늘 주인공은 특수부대원이잖아요. 네, 해병대 출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맨손으로 그 테러리스트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자기도 총에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직장으로 딱 돌아왔거든요.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직장 동료들이 물어요. 야, 너 죽으려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환장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표현으로. 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 왜 그랬냐? 이랬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왕세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직장 동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분노를 느끼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기도하는 것에서 끝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 두 가지의 분노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분노하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엘리압을 비롯한 많은 용사들은 그 굴에 숨어 있으면서 기도했을 수 있어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수를 보내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분노하면서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압입니까? 다윗입니까? 누가 더 믿음이 큰 자였습니까? 엘리압입니까? 다윗입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제사장입니까? 목자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목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두려움과 나의 낭망으로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경험하는 인생, 성령님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압처럼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 절망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연약한 종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서기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존중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비록 변방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오늘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압처럼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경험하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